찬양 감사합니다.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가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버지 그리고 아들, 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관한 책들이 아주 깊이 내밀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이삭과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 이새와 다윗,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수많은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에 관한 책이 성경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자기 아들들에게 아버지로서 인생과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교훈하는 책으로 잠언을 기록하여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에 관한 책도 성경에 기록될 정도입니다. 문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경에 나오는 부자 간의 관계 속에서도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엽기적이고 왜곡됐고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사랑한다 하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단에다가 묻고 자기 아들에게 칼을 들여댄 아버지입니다. 아들 이삭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삭은 그러한 트라우마로 인하여 야곱보다는 형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들은 자기가 닮은 아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버지의 불만은 아들이 자기의 못난 부분을 자꾸 닮아가는 것이 걱정이 되고 아쉬워요. 형 에서를 편애하는 아버지 이삭 밑에서 야곱은 결국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삶의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새와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입니다. 이새는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아들들 중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려고 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아버지면 아들 있는 아들 없는 아들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이심양면을 시켜야 되는데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밖에 나가서 양을 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딜레마입니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아무도 개입할 수가 없는 아주 심각한 관계입니다. 아들은요, 자라면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은 평생 아들을 아들로만 봅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요?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달라요. 아버지와 딸은 무한히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오히려 딸들은 성장하여 엄마가 되고 부모가 되지만 아버지는 그 딸의 아들이 되어 그늘막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딸이 집을 나가도 감사하고 집에 있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딸이 최고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느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나 관계가 좋지를 못해요. 대화도 없고 다 싸웁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이 아내, 엄마가 남편을, 아들을 붙잡아 놓고 안 되겠다, 극단적인 방법을 찾아. 그래서 3박 4일 동안 아버지와 아들을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이 부자가 이야기도 하고 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해서 떠나보냈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어요. 이 아내가 반가운 마음에 궁금하기도 해서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어땠어? 3박 4일 동안 좋았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아들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왔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했을 때, 물론 아버지와 딸과 아버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대표성으로, 보편성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우리는 아들로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를 아들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남자분들에게만 질문해 볼게요. 큰 소리로 대답할 건 없고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남자들이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아빠를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아빠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혹시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아빠라고 부르십니까? 그 기준점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소유의 관계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철이 없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소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주고 내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얻고, 아버지는 해결사예요.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둘째 아들이요, 돼지 주엄 열매를 먹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회개하는 사람의 참 모형적인 대답이다 라고 하지만, 둘째 아들은 끝까지 자기의 아버지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아버지예요. 자기의 죄 문제, 자기의 고통의 문제,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아버지로서 끝까지 이 아버지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고백했던 이 말이 은혜롭게 들릴지 모르지만, 듣고 있는 당사자인 아버지는 마음이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1도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둘째 아들 향해서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세요. 자, 오늘은 아버지와 첫째 아들의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예요. 더 큰 문제. 자, 예수님께서 지금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의 문화나 관습이나 전통에 보면 첫째 아들이 중요해요. 장자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탕자의 비유를 얘기할 때 첫째 아들부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둘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순서를 의도적으로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둘째 아들을 먼저 얘기하고 첫째 아들을 맨 나중에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첫째 아들이 더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물론 둘째 아들도 사랑하고 첫째 아들도 사랑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볼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유대인이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둘째 아들보다는 첫째 아들이 훨씬 많고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첫째 아들부터 생각해 봅시다. 첫째 아들의 정체성, 첫째 아들의 자리, 첫째 아들의 위치가 어디냐? 25절에 나옵니다. 25절. 누가복음 15장 25절 말씀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지금 맏아들, 첫째 아들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밭에 있어요. 밭에.
첫째 아들의 위치는 운명적으로 밭에 있습니다. 집안을 일으켜야 되고 아버지를 이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자리가 운명적으로 결정된 자리가 첫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잔치에 참여합니다. 심지어는 둘째 아들조차도 잔치에 참여하고 있지만 첫째 아들은 지금 집 밖에서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첫째 아들, 그 자리가 아들의 자리요 첫째들의 자리인 거예요. 그만큼 첫째 아들은 고단해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제가 왜 오늘 미리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첫째 아들을 너무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핸드폰도 오잖아요. 비난하지 말라고 지금 전화까지 오는데,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버지와의 관계는 뭐냐? 첫 번째로 29절 말씀해 보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고 명령을 잘 순종하고 지키는 아들로서 관계를 맺습니다. 자 29절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보세요. 지금 이 첫째 아들은 일로 똘똘 뭉친 아들입니다. 자기가 이 집안을 일으켜야 되고 이끌어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조금 여담이지만 여러분, 특히 아버지들, 아들이 집에 와서 뒹굴뒹굴 빈둥빈둥 하고 있잖아요. 게임을 한다든지 아무 생각 없이 누워있다든지. 그럼 아버지들 볼 때는 참 답답하거든요. 이 애가 뭐가 되려고 그러나. 근데 여러분, 지금 아들은 집에서 아버지의 기대와 첫째 아들의 무게감과 자기가 살아야 될 긴장감을 지금 해소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버지가 볼 때는 답답해 보지만은 제가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집에서 빈둥빈둥 거릴 때 절대로 건들지 마세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게임을 하던 유튜브를 보고 있던 아무 생각이 없던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 내버려야 돼요. 가까이 가지 마세요. 가까이 가지 마시고 무슨 용건 있으면은 엄마를 보내세요. 자,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지금 첫째 아들이 참다 쌓이고 쌓인 얘기를 들이합니다. 진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해 이게 중요해요. 첫째 아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아들입니다. 둘째, 셋째는 몰라요.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첫째 아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 집안에 대한 책임감, 첫째 아들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은 지금 여러 해라고 하는 말 속에 자기의 모습,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진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아요. 웬만한 일은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개 이야기를 안 해요. 이 사람은 일명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예요. 이런 분하고 결혼 생활에서 하시는 여자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두 번째, 아버지를 섬겨라고 했어요. 아버지를 섬겨. 여러분, 이 말은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죠. 종들이 하는 말이에요. 종들이 주인에게 내가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딱한 아들이죠.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기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간 아들이에요.
정말 착한 아들이에요. 얼마나 착하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나이다.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깨나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오직 첫째 아들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아들. 이 아들은 상당히 위험한 아들입니다. 유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 한 번 말하면 왕창 하고 깨지게 되어 있어요. 정말 다루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생각해 보세요. 대견할까요? 기특할까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오늘 15장 30절에 보면 첫째 아들은 철저하게 고립되고 외로운 아들입니다. 자기의 동생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아들이에요.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 30절 말씀에 아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지금 뭘까요? 아버지의 살림입니다. 아버지의 살림.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창녀들하고 노는 것이 못 견디는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감히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창녀들과 노란한 둘째 아들에 대해서 첫째 아들인 형이 이렇게 동생을 말해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 보세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에게 유산을 주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제가 조금 뜻이 있어서 아버지 재산 중에 좀 분깃을 좀 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가 놀랬을까요? 첫째 아들이 더 놀랬을까요?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더 놀란 것 같죠? 안 그래요? 첫째 아들이 더 놀랐어요. 첫 번째로, 감히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구한 둘째 아들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인 거예요. 형제의 관계는 태초부터 어려웠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이에요. 숙명적인 라이벌 관계입니다. 형 에서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관계는 야곱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뭐 야곱이 더 잘생겼고 뭐 학교에서 더 잘 나가고 세상에서 더 좋은 자리, 이게 아니에요. 형에 있어서 가장 아픈 게 뭐냐, 힘든 게 뭐냐, 장자의 자리를 빼앗는 겁니다. 자기의 자리를 흔드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뭐하리라? 여러분, 형과 아우, 지금 첫째 아들이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관계를 오해하고 있고 둘째 아들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좀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로, 나는 이 집안의 장손이다. 두 번째로,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령을 철저히 지킨 아들이다. 세 번째, 나는 이 아들보다는 더 성실한 아들이다. 네 번째, 내가 없으면 이 집안은 망할 수도 있겠구나. 다섯 번째, 나는 아버지에게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구나. 여섯 번째, 나는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아들이구나. 여러분,
이 아들의 마음이 폭발합니다. 15장 28절 말씀입니다. 15장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지금 이 첫째 아들이 누구에게 노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여러 해, 아니 평생 아버지를 섬겨 한 번도 명을 어기지 않은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금 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이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간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집 안에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어김이 없는 첫째 아들이 오히려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있어요. 간증을 들어보거나 신방에 가보면 이런 패턴의 유형의 둘째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매를 맞고 혼나고 고생하다가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귀하신 분들입니다. 문제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한 번도 집에 나간 적은 없어요. 아버지 품 안에 있어요. 신앙의 바운다리에 있어요. 학교를 가듯이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 성수했어요. 말씀도 순종했어요. 마가의 다락방 나오라면 마가의 다락방 나왔어요. 전도하라면 전도했어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둘째 아들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아니면 첫째 아들이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둘 다예요. 둘 다 힘들어. 둘 다 힘든데 첫째가 문제예요. 첫째가.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태신앙을 말합니다. 모태신앙. 가정들마다 이 모태신앙의 첫째 아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정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목회자 가정, 장로님 가정, 항종직 가정에 특별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첫째 아들의 입장도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첫째 아들의 입장도 생각해 보셨냐고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지 않고 교회 가라면 교회 오고 11조 내라면 11조 내고 믿음 생활하면 믿음 생활하는 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나왔던 이 첫째 아들의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은 너덜너덜합니다. 너덜너덜해. 우리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통곡과 한숨과 아픔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오늘 이 땅에 있는 아버지들이요, 평생 아버지로 살다가 아버지로 죽겠지만 그 아버지의 무게를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아들들이요, 아버지를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들 외롭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나보다 좀 더 나은 아들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이 아버지, 이 영원한 평안선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마음 안에 거하는 진짜 아들, 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이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해결받을까?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관계를 맺고, 어떤 이는 첫째 아들처럼 정말 착하고 성실하게 꾸준하게 한 교회를 섬기면서 예배도 잘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집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들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 어떤 아들의 삶을 살든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깨닫고 경험하는 정말 귀한 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꼭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로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